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삶의 자리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 성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 보면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연절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예수님께서 현현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2월 마지막 주 중부터에는 저희가 온 성도한테 좀 나눠드리려고요. 1일 5 감사라고 해서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아니니까 받아보시면 그때그때 은혜가 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4일 주일까지가 어떻습니까? 2.5단계가 연장이 되었고 사실상 없었습니까? 이 기간에 좀 조심하라고 이제 특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마다도 지금 현수막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어떤 것은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입니다. 이건 조금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번 설날에는 오지 말고 따순 봄날에 우리 만나자. 서로 이제 열심으로 이제 이렇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이번 명절을 잘 보내셔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전하든지 SNS나 문자나 전화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중에는 꼭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정이니까 우리 구정에 맞춰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눈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아. 하나님 널 지킬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을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누구만요? 우리 민족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주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비떼라는 그 아버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참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요나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 그 볼 때는 나라가 부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때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그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민족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저들의 민족을 구원하라 하실까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멸망받아 마땅할 니느웨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아수르는 어떤 땅입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할 땅입니다. 이거 말씀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악독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심판받을 때 보면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땅에 너는 일어나 건너가서 외쳐라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올리라는 겁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이제 멸망받을 땅이야.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죄악된 자리를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땅하죠.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땅은 멸망받아야 할 땅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한 족속입니다. 결코 구원과는 거리가 먼 니느웨로 가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심판을 선고했다가 저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만에 하나 구원을 받으면 자기는 그게 싫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편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요나는 무엇을 택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온 집안의 재물이 다 날아갔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신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죽지 못해 사는 몸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저주하며 죽으라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영광 받으기 합당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하고 답답하고 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해할 수 없죠. 자기 생각으로. 왜요? 멸망받아야 하니까.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어떻습니까? 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왜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주여,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나가 무슨 문제입니까?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무엇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기 고집 아닙니까? 자기 욕심 아닙니까? 나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가 이 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함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욥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도망친다고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결실을 너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유혹하죠. 무엇을 자극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욕심. 하나님의 욕심을 자극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너희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쏙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아직 따서 먹은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로 품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진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그 중심에 채웠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혹되는 그 순간에, 죄가 그 안에 거하기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열매들이 보기에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오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다시스의 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겠습니까? 왜 풍랑을 만나서 배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큰 물고기가 예비해서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늘 말씀해 주시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돕는 자를 붙여주시죠. 우리 믿는 자로서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우리가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랑 같은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내 모습, 욕심 따라 살고 싶은 내 모습,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다 죽게 된 거죠. 선원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부서지지 않을 수 있도록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다 호소하죠. 근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자마자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에 죄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무슨 때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 신앙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힘겨워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원이 이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에 나아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잠을 자는 게 웬 말이냐? 너도 너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자,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번쩍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이 요나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처럼 살아갔으면 참 좋은데 고백처럼 살지는 않겠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배를 난파시켜서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하시거나 요나 한 사람을 죽이시려고 폭풍을 더 세차게 휘몰아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나가 이것을 깨달아야죠. 돌이킬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마음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돌이키지 않죠. 죄된 모습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일지라도 내 욕심과 고집을 꺾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알지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서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된 거 내려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럽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 되는 길은 자신의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니네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차를 팔아 바치기도 하지만 성질머리 바친 교인들은 없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는 10년을 기도했대요. 우리 남편 제발 바꾸게 해달라고. 바뀌어지지 않죠.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이놈의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인데.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아내, 내 자녀. 바꾸길 원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죠. 변화되지 않죠.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다들 잘하시네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저놈의 자식들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래, 네가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죠. 요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죠. 멸망받아야 마땅할 땅에 왜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죠.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뽑기도 제비 뽑기도 했지만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요나이죠. 이렇게 해도 요나, 저렇게 해도 요나. 죄 가운데 거하는 요나, 주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요나. 요나가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17절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계속 4장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그 요나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고집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때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욕, 욕심, 고집, 아집들을 끝끝내 끊어내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차라리 죽어도 안 간다고 했던 요나까지도 붙드신 것처럼 우리 삶은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 있는 곳에 주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죄악된 곳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이 시대에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고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이때에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